교회 역사를 통해서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논쟁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바꿀 수 없다, 심지어는 그걸 바꿀 필요가 있는가라는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거의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대답으로, 질문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일부의 사람들은 사실은 폭력적인 혁명을 통해서라도 로마를 추방하고 유대 땅을 새롭게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혁명이 아니라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 속의 근자에 보면 비교적 최근에 해방신학이라는 이 혁명적 운동을 통해서 진보적인 신학이나 신학 노선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사회 정의 내지는 사람들이 억압받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반응하지 않지만, 종교적인 교리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진보적인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곤 합니다. 정부가 이를테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억압한다거나 통제할 때는 서슴지 않고 일어서서 정부에 대항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혹 잘못된 사람들 중에는 타종교는 악마의 도구라고 생각해서 멀쩡한 불교 사원에 가서 불상을 회파한다든지 절에다가 불을 지른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결국 보면 교회가 세상을 바꾸긴 해야 되겠는데 바꾸기가 참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처음에 던졌던 질문의 정체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한울림 교회가 뉴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원론적으로 대답할 때는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르지만, 내면 속에서 실제적인 문제를 바라보며 말할 때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가 시작되던 그 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노예 제도가 횡행했고,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했고, 로마 제국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그 당시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지중해 모든 도시와 지역을 장악하며 그 문화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우상 문화를 배격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 교회를 가만히 보면 신약 교회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제도가 상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예 제도에 따라서 있는 계급 구조를 인정하라는 말 같은 것들이 성경에 나오죠.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사회 적응적이고 어떻게 보면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막 공격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신학자가 정말 잘못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와 그 노예를 잡아서 벌 주어야 되는 이 주인을 형제라고 합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보면
밖에서는 신분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계급에 있던 사람이나 하위 계급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며 가족처럼 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를 바꾸기보다는 신약교회는 자신을 바꾸었고, 사회의 혁명을 일으키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사회의 계급이나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만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갔던, 가히 내부적 혁명을 가졌던 교회가 신약교회입니다. 이런 신약교회 이야기 중에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시청에서 일하는 관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웅변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핏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 교회 이야기도 아니고 교회를 공격하는 데메드리오와 그 일당들의 이야기, 혹은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교회 밖의 사람인 관리들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성경에 오랫도록 기록되어 있나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데메드리오를 통한 데모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성경에 왜 이렇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을 제가 하나 곁들이면, 그 주도자였던 이 데메드리오는 왜 이름과 그가 했던 말 하나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의아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사건은 훅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좀 전에 우리가 던졌던 그 질문,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으로 여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선교했던 그 어떤 도시보다 복음이 퍼져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20절 말씀에 말씀이 강력하게 도시를 뒤덮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도시를 뒤덮고 있는 그 상황에 바울은 꿈을 꿉니다. 이제 아시아에 대한 꿈을 이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저 멀리 로마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꿈을 주셨다는 말을 하며 디모데를 비롯한 사람들을 마케도니아로 가서 동역자를 찾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도시에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 소요는 우리가 긴 성경을 통하여 읽었듯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이, 요즘으로 말하면 그 신전 앞에서 신전의 모양이나 신상의 모양을 수비니어 제품으로, 은제품으로 만들어서 공급받은 총책으로 보입니다. 소매상들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생산해서 도매하는 그 총책임자인 데메드리오, 이른바 데마라는 줄임은 말로 할 수 있는 그 데마가 이 도시에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 도시는 기독교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염려, 자기들의 경제적인 소득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경제적인 근심, 이런 것을 원인으로 사람들을 모아 엄청난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데모를 일으키게 해서 에베소를 들쑤셔 놓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큰 그림에서 보면 아하, 이미 에베소는 하나님의 손 아래 들어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유대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하여 회당에 갔었습니다. 이 회당에 갔더니만 회당 사람들이 반대파들이 주도하며 바울을 쫓아냅니다. 회당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바울 일행이 선교하는 방법을 막아버렸는데, 거기서 쫓겨난 바울과 제자들이 만들었던 곳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하죠. 두란노 성경학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두란노 신학교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산했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고
많은 제자들을 키워서 결국 에베소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 복음이 번져가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다면 소위 바울의 모조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 사역을 했을 때 그를 모방하거나 그것을 빗대어서 여러 사람들이 흉내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었습니다. 현대적 개념으로 풀어보면 어떤 명품이 등장했는데 모조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 명품이 잘 안 팔리거나 손실을 갖게 되기 때문에 모조품이 등장했다는 것은 안 좋은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바울의 사역을 혼탁하게 했고 심지어는 그 가짜들로 인해서 바울이 피해를 입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두 번째 사건으로 등장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스게와 7 아들 사건을 통하여 그 도성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 내지는 잘못된 사람들이 자기 책과 부적과 모든 것을 불태우며 기독교인으로 회심하는 사건으로 바뀌도록 했습니다. 가짜를 사라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짜들이 나와서 회개하는 사건으로 바뀐 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데메드리오를 통한 도시 폭동 사건이죠. 여러분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교회라고 해보십시다. 하늘림 교회가 이 뉴아이드 파크에 있는데 뉴아이드 파크에 유력한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몇백 명, 몇천 명을 모아서 이 앞에서 데모를 하고 주일 예배 못 드린다 그러고 뉴아이드 파크 타운이나 뭐 이 노스 햄스테드에 돼 있고 네소 카운티로 쫓아가서 이 교회를 우리 네소 카운티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막 데모를 하며 공권력을 동원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오늘은 예배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번 주는 쉬어야 되겠다. 이 앞에 왔다가도 막 데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차를 돌려서 가는 마음을 혹시 가지지 않을까요? 혹은 이 안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식으로 북치고 꽹과리 치고 소리 꽥꽥 지르면서 한울림 교회 물러나라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목사님 빨리 끝내고 우리 어디 피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는 이 세 번째 사건이 그와 비슷합니다. 회당에서 쫓아내는 것은 유대인에 국한되었으니까, 또 두란노 서원으로서 잘 극복했으니까, 두 번째 사건은 마술사들과 모조작들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회개함으로 또 잘 해결되었는데 이 세 번째 사건은 만만치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이 세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른바 에베소라는 도시가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 에베소라는 도시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영향을 받고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그 성령 사역을 통하여 영향받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바로 증거가 오늘 데메드리오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곁들인다면 이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아데미 여신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데미 여신전이 사실은 에베소의 그 가장 주도적인 메인 가십니다. 제가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아데미 여신전은 없었습니다. 이미 다 회파되고 역사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신전은 사라졌지만 그 신전터가 남아있어요. 그 신전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이아나 여신전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이아나 여신전은 아데미 여신전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찾아봤더니만 아데미 여신이 아르테미우스 여신이고 그것이 로마로 가서 다이아나 여신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이아나 여신전이 있었던 자리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큰지요. 제가 여러 신전을 보았는데 제 인상적으로 야 되게 크다 하는 것이 그리스 아테네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10배의 크기가 바로 에베소에 있던 다이아나 여신전의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당대에 에베소를 휩쓸고 있던 이 아데미라는 여신은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랍 사람들은 라트라 그러기도 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시스라 그러기도 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아르테미우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했고, 이것을 로마 사람들은 다이아나 여신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신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진을 통해서. 이 아데미 여신전의 신상의 이 형상을 보니까 여성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가슴에 유방이 2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풍요의 여신을 상징하기 위하여 그랬고, 이 여신전을 주도하는 사제들은 24명의 사제들이 그 각각의 유방에 경배하는 아주 독특한 이상한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여신입니다. 에베소 전체를 휩쓸고 있었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대한 아데미어라고 사람들은 고백했고, 에베소 사람이라면 이 아데미 여신전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는 시청 직원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전에 이 신전은 에베소 전체를 휩쓸고 있던 우상이며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쇠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쇠락해져 갔으면 물건이 팔리지 않습니다. 수비니어 제품이 팔리지 않아서 경제적인 타격이 와서 대마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에베소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상과 풍요를 숭상하던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어느새 그들에게는 풍요보다는 진리, 이 땅의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고, 거짓된 문화인 아데미의 문화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도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뀐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바울의 교회와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이 에베소 소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이미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도성의 관리들조차도 이미 바울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대신해서 잡혀가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동력자들의 헌신이 놀랍습니다. 바울이 군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바울을 피신시키고 가야를 비롯한 사람들이 대신 붙잡혀간 모습을 볼 때 이들은 바울을 신격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로마가 전체적으로 복음화되어야 된다는 그 꿈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헌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어떤 동조 세력이 있다면 오늘 사도행전 19장 3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시아의 고관들은 다른 말로 하면 아시아 지역에 있던 종교기관 연맹체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아니라 그 모든 종교를 연합해 갖고 이런 종교기관 연맹체가 있었는데, 그 연맹체의 임원들이, 대제관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우호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제로 있는 사람들조차 복음을 듣고 귀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들 안에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유대교를 철저히 믿었던 이스라엘 소수 사람들, 그리고 수비니어 제품을 만들며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무너지기를 바라며 소요를 일으키고 관리들을
압박해서라도 바울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력한 시 관리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아데미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아데미를 섬기는 것을 바울이 막지 않았습니다. 신상에 가서 방해하지도 않았고 훔쳐간 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억압하며 여러분 것만을 옳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데도 그 방법보다는 지금 데모를 통하여 불법적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는 불법입니다. 당장 해산하십시오. 만약 해산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관리의 태도가 워낙 단호한 데다가 데메드리오는 사람들 모아놨지만 그 안에 생각들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 소리하고 어떤 사람은 저 소리하고 오늘 성경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이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결국 쉽게 해산되며 끝났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뉴하이드파크 주민들이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여기서 데모하고 있다면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이며 세상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미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변화되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지만 그 방법이 혁명이라는 방법은 아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약교회가 혁명을 일으키지도 않고 로마의 노예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공격하지도 않았지만 자신 안에서 그 어떤 노예도 그 어떤 하층민도 그 어떤 가지지 못한 자도 가진 자와 고위직과 동등한 자리를 내어주며 형제요 자매요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전혀 다른 문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시민들은 보게 되었고 결국 그들 또한 변하게 되는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를 가져온다, 뭔가를 바꿔야 될 때 말부터 합니다. 이거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분열로 일컫게 합니다. 이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안 따라오는 사람은 나가십시오. 교회는 이래서도 안 됩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저에게 제보를 해주었습니다. 뉴욕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동의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심지어는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다 있어도 됩니다. 단 믿지 않는 사람,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 안에는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칼럼을 소개하면서도 제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제 고민은 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과거에 해왔던 방식대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착착착 몰아가면 어떻게 보면 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모이고 체계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런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고 교회 안에 이른바 개토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 안에 오면 신실한데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그리스도인. 근데 신약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상에 나갔을 때 오히려 주의 능력이 더 두드러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저의 두 번째 질문이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 부각될까?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디메오가 눈먼 자, 이른바 중도 실명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그 이름이 분명하게 나와 있을까? 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AD 30년경, 그리고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AD 60년경, 30년의 시간을 통하여 이 소경 거지였던 사람이 어떤 인물로 바뀌었는지 신약교회는 알게 되었고, 이른바 마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바디메오는 나는 과거에 거지였고 소경이었고 인간을 삶을 포기한 채 바닥 인생을 살았던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오늘 이런 삶을 살며 영원 나라를 꿈꾸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마가 공동체에 주어진 마가 복음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것은 아주 악랄하게 교회를 반대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나 협력자나 사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데메드리오는 왜 이름이 남아 있을까요? 요한 3서 1장 12절 데메드리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요한 3서가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후반부에 기록되었으니까 데메드리오의 결론적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가 회심하고 교회에 헌신한 사람의 본보기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시대에는 요한 사도보다 더 앞선 사람이었던 바울의 서신에는 어떻게 그가 등장하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을 약칭으로 부를 때 데마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의 근접 도시입니다. 골로새서의 사역자였던 빌레몬, 그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 이렇게 데마가 등장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의 못난 모습도 중간에 기록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데마를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 중간에 오락가락한 흔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 평가가 요한 3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회심하고 돌아선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에베소 교회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내부적인 개혁을 하며 자신을 말씀 앞에 온전히 고쳐나갈 때 두란노 사역을 통하여 말씀이 퍼져가고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며 그 도시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자의 대표였던 데메드리오마저도 그들은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데모가 실패했으니 주도했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아마 데메드리오는 욕을 먹었을 것이 뻔합니다. 되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 갖고 이런 일을 하다니, 마치 소스데네 회당장이 잘못 재판을 걸었다가 오히려 자기 편들에게 결국 쫓겨나고 폭행당했던 소스데네 폭행 사건처럼 말입니다. 자기의 편이 손을 잡지 않을 때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들을 공격한 데메드리오에게 선의로 다가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선의는 데메드리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고, 그 마음을 바꾸어 놓은 그 현장에 복음이 떨어졌을 때 데메드리오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데메드리오가 주도한 에베소 폭동 내지는 데모 사건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실증적 예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데메드리오를 자기의 형제로 받아들여 신약 교회에 등장하는 바울의 동력자, 사도 요한의 동력자로 사용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은 이렇게 발달해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2000년 전 성경책만 붙잡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며 겁먹고 우리들은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니엘이라는 지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며 전하는 자들, 그 지혜 있는 자들은 빛처럼 빛나며 하늘의 별처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비슷하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빛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강력하고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시며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며 그것을 전할 때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총착점은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자들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